왜 엄마냐? 어제도 저 배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엄마래요. 아버지는 왜 아버지일까? 지금까지 고민을 했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옛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수십 년 거둬서 키우면서도 힘든 기색을 안 하죠. 그래서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시는데 한 부모는 10자식을 평생 키워낸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니 정작 효도를 받아야 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불효자가 장례식 때 제일 많이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잘하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효를 못하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근데 부모한테는 잘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부모한테 잘못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형편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구분될 수는 없어요. 구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준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5번째 계명이,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사람에 대한 법인데 그 중에 첫째가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를 위한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성경에 이르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부모한테 잘하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조금 다른 이야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잘 본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 앨리바마주에서 대법원장이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서, 알다시피 작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적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동성끼리 결혼한 일이 위법한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딴지를 걸면 이 사람이 범법자가 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근본주의적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 무어라고 하는 이 대법원장이 주마다 법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자기는 이 동성애에 찬성 못하고, 그래서 판사들한테 결혼 신청서가 들어오거든 허락해 주지 말라 한 거예요. 동성끼리 결혼은 위법으로 처리하거라. 이것이 불법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에서 면직당하게 됐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이제 여러분 신앙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스타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신앙의 색채가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 신앙의 영성을 소중히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 돼야 되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보냐 보수냐 좌익이냐 우익이냐를 떠나서 정치 칼라 신앙 칼라를 떠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별을 해야 되냐면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동성애가 확대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불이나 어떤 도덕적 타락이나 이로 인한 인류의 멸망이 올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위험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4월 달에 말이죠. 4월 달에 우리나라 군 형법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해요. 조항이. 군인끼리 동성끼리 모여 사는 집단에서 성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건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다시 심사해 주라는 거예요. 동성끼리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 그래가지고 이걸 심의했는데 지난 4월 달에 결론을 못 내렸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이건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미뤘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이 헌재에서 어떤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한대요. 그럼 이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이걸 다시 재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리 없다고 보지만은 만약에 하나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은 군대에서도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유나 민주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자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민족의 장래를 두고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떠나서 우리가 이 존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참 슬픈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동안에 지지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어떤 존경을 받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딱 낼 때 힘이 있었을 터인데 오늘 기독교 신앙인들이 너무 위상이 추락되는 바람에 이런 목소리들이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있고 이런 형국이 참으로 통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성애는 멀리 가 있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동성애까지는 모르지만 여성스러운 남자가 있었고 남성스러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향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먼 데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너무 우리 가까이 와 있고요. 애초에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질되기도 합니다. 중간에 이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 아는 목사님 아들이 동성애에 빠졌어요. 한국에서. 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한 거예요. 같은 청년끼리. 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이 가슴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일단 뛰어나야 하니까. 미국에 간다고 해결될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자 보십시오. 그러면 겉으로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런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건축자가 등장합니다. 값비싼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너무 오해들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이 문제를 지나치게 멀리 있는 문제로 그리고 어떤 피상적으로만 관념 속에서만 막연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단순한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하는 자세로 교회를 찾는 것은 사실은 이해는 되지만 그 시간들은 빨리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하고 심지어는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고 하급한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의 결론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결론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론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론은 이 땅에서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잘 살다가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나라는 GNP가 솟고 산업화가 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 좋은 어떤 유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는다면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 보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산상보훈, 오죽하면 산 위에서 행해진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하거든요. 많은 내용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이것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든든한 진짜 신앙이다. 예수님이 결론으로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래 위에 지은 건축자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나 둘 다 집을 짓기는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집을 짓는, 지금 집 짓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신앙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한다. 그래서 둘 다 집을 짓기는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두 사람 다 아마도 같은 곳에다가 집을 지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비바람이 몰아오고 창수가 동시에 두 집에게 덮쳤거든요. 그러니까 두 집이 다 한 장소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 참신자와 거짓 선자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같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셀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다른 목적과 다른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은 겉으로는 비슷한 외관을 가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분별이 안 돼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페인트 칠, 똑같은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속에 숨겨진 기초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두 집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야 두 집의 기초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뭔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말로는 다 주님을 섬겨요. 말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한다든지 어떤 고난이 왔을 때의 자세나 태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드러나 버립니다. 제가 1997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혼집을 차렸는데 빌라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1년차 전임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숙하기도 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또 자충우돌 하면서 사역을 하느라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늦게 그냥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고는 했어요. 새벽기도 해야 하고 그런 아주 바쁜 삶 가운데 살아서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4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냥 사모가 돼가지고 너무 혼자 이렇게 반우울증 정도 올 정도로 이렇게 혼자 집에 갇혀 지내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 가면 그냥 사모님 하지 요구하는 건 많지.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앞집에 사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공교롭게. 그 집도 신혼이야. 근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그 집은 너무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막 둘이 손을 잡고 쇼핑을 다니고 툭 하면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막 웃음소리가 끊어지질 않고 우리 집은 뭐 웃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쓰러지기 자기 바쁘고. 그래가지고는 막 그렇게 사는데 괜히 이쪽으로 이사를 왔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막 괜히 비교당하고 막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빌라인데 밑에 지하에 창고들이 이렇게 칸칸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쓰레기가 그런 것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누가 방화를 해버렸어요. 가지고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가지고 계단을 타고 막 불길이 확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우리 앞에 사는 신혼부부 중에 그 신랑이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게 숙제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집에 없었어요. 5월 4일 날 불이 났거든요. 평생 못 잊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5월 5일 날 전통적으로 목사고시를 봅니다. 근데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교회에 바빠가지고. 시험은 봐야겠는데 책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4일 날 저녁에 학교 기숙사에 가서 잠을 자고 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시험을 봐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는 동료나 후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숙사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공부를 하고는 목사고시를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서 보고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집에 돌아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났는데 안 나타나 집에. 학교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는 집에 해도 받지도 않고 집에 왔더니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고 우리 앞집에 그 웃음꽃 피고 사철이 번번한 불어 있고 맨날 그랬던 그 집이요. 그 다음 날부터 웃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사 가더라고. 다른 데로. 여러분 평소에 뭐 I love you 뭐 사랑하네 뭐 별 의미 없어요. 어떤 상황에 닥쳐봐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믿음도. 저는 제 자신을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인간의 본능을 누를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사람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운전대를 돌려버린다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우리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과연 나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모래 위에 자신들의 큰 영적인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집은 멀쩡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그들은 구제하기에 힘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100점짜리 크리스찬처럼 보인 거예요. 오늘로 보면. 그러나 이들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들의 기초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며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사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영국이 낳은 위대한 목회자요 성경 연구가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의 생전에는 환영받지 못한 목회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직선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환영을 해주질 않았어요. 가면 쫓겨나기 일쑤고 그를 청빙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책자를 발행하는 일에 평생을 지내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남겼던 저술들이 그 보화와 같은 책들이 후대에 발견돼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칭송을 받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아더 핑크는 산상수훈이라는 그의 설교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기도의 집에 몸뚱이만 가져오지 영혼은 가져오지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는 사실은 예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례나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까다롭지만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정통 신앙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철저히 무시한다.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삼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이웃에게서 좋은 평판을 빼앗아가는 일은 서슴없이 한다. 그들은 목사님 사례금은 꼬박꼬박 드리지만 사업은 사업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자기가 파는 물건을 과대 포장하고 손님을 속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법을 더 많이 고려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런 부류의 신앙을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라고 아더 핑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이제 믿는 성도분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맹장이었어요. 근데 수술을 해야 돼요. 맹장이니까.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자리에 옆에 베드에 이렇게 정신 이상 걸린 분이 와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에 곧 들어가야 할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간호사가 없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선생님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응? 당신 예수 믿어야 이 병 낫습니다. 당신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왜 예수 믿냐고. 자기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죽게 된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호사한테 일러버렸어요. 이 사람이 자꾸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나는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와가지고 막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지금 수술대 곧 들어갈 사람인데 그 위중한 상황인데 물론 아는 병이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맹장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이분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저도 수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지만 어느 날 보면 주님을 잊고 살아요. 어느 날 보면 세상에 나가서 주님 잊어버려요. 교회에서야 뭐 예수님 생각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성도님들 만나야 하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는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느 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잃어버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해요. 봐요. 첫째는 고난이에요. 비바람, 창수, 지진, 고난이죠. 여러분, 고난이 커서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두 집을 잘 보십시오. 묵상을 해보면 똑같이 비바람이 쳤다니까요. 그런데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고난이 적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이 집은 고난이 컸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잔인한 이야기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버렸다면 고난도 영향을 줬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이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고난을 이기거든요.
심지어는 그 고난을 딛고 믿음의 유익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데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차이이지 고난의 크기의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아의 공격을 받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가장 쉽게 흥분하며 쉽게 요동치는 존재가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저부터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이것이 나거든요. 겉으로 공격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병이 내 자신이 내 자아라고 하는 이 제약 덩어리인 이 괴물이 누군가에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잖아요. 지렁이가 꿈틀거리면 뭐 하겠어요, 지가. 어차피 지렁이인데. 지렁이도 꿈틀거린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강한 자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살다가. 그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아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상처를 받고 흥분하고 혈기를 내고 하는 이유는 그 자아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과 정반대일 때에도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고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한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드디어 얻게 됐을 때 변질되고 오히려 믿음에서 파손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처럼 풍파많은 인생을 산 사람은 성경에도 흔치 않습니다. 냉탕과 원탕을 그의 인생은 수없이 겪었습니다. 형제들한테 배신당하여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평생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을 한 번만 겪어도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요. 급기야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죄인. 죄인도 질이 있어요. 죄인도 질이 있는데 그 죄수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사람의 제목은 뭐냐면 부인의 아내를 겁탈하다가 들킨 사람이에요. 이 치한. 이 사람은 그냥 두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할 때에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존귀함 받으면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놀라우리만큼 초지일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셉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그날만 그때 잠시 찾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유혹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합니까? 그는 바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꿈 해몽을 하기 위해서. 이건요, 제수의 몸에서 바로 앞에 섰는데 이건 자기 일생일대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고 다시 제수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창세기 41장 6절에서 요셉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할 것입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문제를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을 굉장히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거기에 앞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수년 후에 요셉은 애굽에서 2인자가 됩니다. 오직 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힘도 가졌고 명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혹독하게 종살이하고 제수생활한 거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자랑하거나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칼이 강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강한 게 아닙니다. 도덕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함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내 마음을 아는 자죠. 내 생각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통점을 봤죠. 두 건축자의 공통점. 집을 지었고 똑같은 장소에 지었고 겉보기는 비슷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도 봐야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첫째, 오늘 성경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은 바보. 이 바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바보는 늘 서두른다. 즉 모래 위에 신앙을 세운 자는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분주해요. 즉 가치관이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시다고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바빠서 밥을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빠서 미용실 안 가시나요? 바빠서 애들 뒷바라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지. 우선순위의 문제. 마음이 있으면요,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내지 못할지라도 그 일을 투자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이 무겁지 않다.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율법이 그렇게 정말 무거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버겁고 불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입니다. 사실은. 오른밤 치고도 왼밤 들려주라. 우리가 거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기 십상이냐면 이건 하나의 예다. 그리고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참으라는 뜻이겠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 저부터서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거든요.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도 줘라.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 하시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이거는 초인적인 사람만 몇 사람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 자신도 하고 살아요. 그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정도로 하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해라 그랬어요. 해라. 하나 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너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 바보가 아니시고야 어떻게 오른밤을 맞았는데 참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참는 것도.
오른밤 맞았는데 이유 없이 맞았는데 참는 것도 이 사람은 성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을 더 때리라고 돌려댄다고요? 이거는 사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사람의 길. 그런데 이런 삶이 어째서 가능하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래 보진 못했어요. 저는. 근데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기도를 충만히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어느 날 제 마음에 이 말씀이 팍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나에게 만약에 누가 얼음밤을 치면 웃으면서 왼밤을 돌려대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때리면 안 돼. 예배 끝나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말하신 게 아니고 할 수 있겠구나. 가능하다. 이 삶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너무 빠르게 속성 코스로 하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믿음은 어렵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믿음의 삶이 주께서 함께 하시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남들은 어려워 보여. 왜 저렇게 꼭 예수를 저런 식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런데 본인은 쉬워요. 왜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남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남이 힘들어 보이는 일을 웃으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삶. 요즘에는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도 믿음의 어려운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하루 만에 끝내는 구약성경. 하루 만에 구약성경을 어떻게 끝내요? 읽지도 못하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계산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만만치 않는 일인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 대신 생각해보라. 내 전부를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자만 따라라. 그리고 따랐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신앙인은 늘 피상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은 구체적이질 않아요. 입으로만 예수 믿어요. 입으로만.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대충주의다 그랬어요. 대충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드나들어요. 기도, 아버지, 그냥 무슨 기도를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한지를 모르니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냐고 하면 답을 잘 못해.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마치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왔어요. 근데 자기가 지켜놓고 율법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율법입니까? 마치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따지면 이런 이야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답변을 못해요. 세상 일은 그렇게 잘 알고 꿰뚫어 보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자매를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자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분은요, 보험왕이에요. 보험왕. 아주 불우한 집에서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항상 보험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도 가고 한국도 가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닫혀버렸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처음 온 사람도 성경의 내용은 알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라 설명을 해주면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10번, 20번을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읽는데 몰라. 영적으로 막혀버린 상태라.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땅에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세상에 이치도 밝고 지혜롭고 생활에 엄청나게 이렇게 생활적으로도 전략하고 뭐 그런데 교회에 오면 영적으로는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로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눈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면 믿음의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대형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해에 2만 8천 명이 등록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한 교회에 2만 8천 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9,6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해에 교회에 계속 다니는 사람은 123명이에요. 이제 이 숫자도 큰 숫자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 영혼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책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교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뒷문을 막아야 된다. 교회는 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제 목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 자체도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뒷문을 막아야 한다. 새신자를 정착시켜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인간적인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진짜로 회심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즉 2만 8천 명이 교회에 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면 이 사람이 관리를 안 한다고 교회를 안 다니겠냐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잖아요. 에콰도르에서는요, 수천 명이 교회에 와서 회심하고 울고 막 손들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2명 남았대요. 2명.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2명도 사실은 확실치는 않아. 물론 그때 안 나온다고 해도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제는 하고요. 어쨌든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한 영혼이 교회에 한 번 나왔든지 10번 나왔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심하여 거듭났다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전화를 안 한다고 교회를 안 오겠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누구하고 일을 하다가 부딪혔어요. 그런다고 교회를 안 오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멀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못 떠나요. 예수님 못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해서 신앙을 버렸다. 그런 이제 가설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은 가짜예요. 그거 현 주소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시험이 들었다는 둥, 어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다는 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변명도 그분께는 통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 해도 못 믿는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우리가 남한테 말 한 번 좀 모진 소리 한 번만 해도 그날 중에 잠 못 잡니다. 그건 단순한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세요. 심지어는요, 혼자 길을 갈 때에도 걸음걸이 하나도 성령께서 똑바로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삽니다. 똑같이는 못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으로 끝나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믿음이 삶이 될 때 능력이 되고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험한 신앙은 자기 확신에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일지도 몰라요. 우리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께 엄밀한 잣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